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여러 가지 문화 혜택과 물질 문명의 혜택을 이전보다 풍성하게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는 마음의 문제의 하나로 마음의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떤 현실인가를 우리가 보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도 장시간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손자까지 해서 15명인데 그 중에서 9명이 코로나를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도 더 걸린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있다. 아니, 1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명만 같으면 괜찮게요. 100만 명이 감염이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자면 마음의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 말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에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하나의 율법책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율법주의자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율법주의자, 율법은 저주입니다. 성령님이 빠지면 마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가야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 역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핍박하는 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 성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적대적인 원수관계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부자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즉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일에 충실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근원을 알아야 인생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취할 태도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극구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닥치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만 멀찍이서 따라갔으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던 그들이 막상 위험에 처하자 두려움이 앞서서 모두가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게 썩어 있어서 쉽게 범죄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유세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위 비호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특성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부패한 인간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더욱 우리 마음에 싫은 것은 성적을 받은 자들이 정치에 가담하여서 막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를 소란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며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성직을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이 미혹이 돼서 시간 내고 돈 내고 이용당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불안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만일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전쟁을 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번에 산불로 어마어마한 면적의 아까운 산림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여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도 불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다. 먼저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눌러올 때,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구나. 마귀가 나를 이용하는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계실 때 얼른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성령님께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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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십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킬 듯이 물결이 흉흉해도 깊은 바다 속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요동이 쳐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도 떨어져 있는 자녀들하고 여기저기 전화로 소통하면서 오늘도 괜찮냐? 아무 일 없냐? 애들은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폭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비행장입니다. 상대편 공군력을 제압하려면 비행장을 먼저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에 비행장이 있잖아요. 이 수원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총을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미사일 전쟁입니다. 먼 데서도 목표물을 향해서 쏘면 정확하게 가서 명중을 합니다. 앞다퉈서 지금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신무기를 개발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는가, 여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두 발의 원자폭탄에 일본이 번쩍 손을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야욕이 그 원자폭탄 두 발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을 강대국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받자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핵전쟁이 터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앞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가 언제 지구촌에 닥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하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150개가 넘는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고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이 러시아 선교사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에 들어갔느냐고 못 들어갔느냐 이번에 나왔다가 비행기 항로가 끊어져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인류 평화가 오기를 세계인들이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구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치닫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예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현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 풍파 이런 것들 인해서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선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어쩐데 큰일 났네. 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산대. 이렇게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우리나라에도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K-방역 하면서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G7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의 그 방역 대책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는 중증 환자들만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제 어느 정도 퍼져야 거기서부터 또 하향곡선 기점을 해서 하향곡선을 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정부 방역 대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험난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매우 위기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